성금요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영덕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 장승곤 목사님 영상 촬영하러 가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회 사택이 다 전소가 돼서 어제 가니까 그거를 이제 부시고 이제 새로 단장을 해야 되는데 가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있어요. 영천 김천 가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갔는데 영덕에 도착하기 1시간 전서부터 산에 다 그슬렀어요. 그리고 영덕 빛과 소금 교회에 도착을 해보니까 산 밑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뒤에 산이 다 타버렸어요. 기가 막힌데 사진을 촬영하는 장승곤 목사님이 산 위쪽으로 좀 올라가서 교회 쪽으로 사진을 찍는데 내려와서 그러더라고요. 흙이 다 제가 돼가지고 발이 푹푹 빠진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 산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탄 데도 있지만 불은 안 붙었는데 그 열기 때문에 나무가 다 노랗게 죽었어요. 교회 앞에 교회가 이렇게 제일 먼저 산 밑에 있어서 다 탔는데 그 앞에 있는 마을 주택들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바깥에 문들이 이렇게 녹았어요. 문들이 다 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청송, 영덕, 송이버섯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산지라는데 그 송이버섯이 다시 회복이 되려면 40-50년은 좋게 걸린답니다. 야, 산불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과나무들이 그 마을 앞에 쭉 있는데 꽃은 다 사과꽃이 피었는데 이것도 상품 가치가 없대요. 열을 받아서 불 붙지 않았는데도 열 받은 것 때문에도 문도 막 집들이 녹고 또 사과나무의 사과 열매도 상품성을 잃어버려서 마을의 소득도 없어지고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불도 불이지만 이게 열도 참 무섭구나. 우리 장로님들하고 차 타고 같이 오면서 야, 저것도 열에 다 나무들이 죽었네. 다 죽었어. 노랗게 됐어.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저는 마음에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만병의 근원이라는데 여러분 열도 받지 마세요. 그렇죠? 열도 받으면 안 돼. 기쁘게 성경에는 다 답이 있어요. 항상 기쁘게 살아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어제 저도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최병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여러분의 사랑을 모아서 잘 전달해 줬더니 그 최병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들이 재빠르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여기가 감리교회 중에선 가장 큰 피해를 입어서 감독회장님, 지금 김정석 감독회장님이신데 왔다가 하셨대요 벌써.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야,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재빠르게 교회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고 마을에 위문품들이 전달되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이죠. 그런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또 어제 제가 아침에 광고를 하고 7시에 출발해서 5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가며 오며 식사를 하시라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어제 점심은 그곳에서 그 불난 곳에서 일꾼들이 다 국밥을 먹는데 여기 지역 경제를 좀 살려주자 이 힘든데 그리고 들어갔는데 정말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어제 장승곤 목사님이 애 많이 썼는데 일하시는 분은 얼마 없는데 거기 막 외국 사람들도 막 다 이렇게 철거해야 되고 이러니까 식당에 막 줄 서서 먹는 거예요 국밥을. 그래서 거기서 같이 점심을 먹고 또 도착해서 저녁까지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저 뒤에 계신 하여튼 집사님이 귀한 공개를 해주셔서 잘 먹고 저녁까지 먹고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빛과 소금,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상징적으로 너희는 이게 되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아주 선언을 해버리세요. 자, 우리가 세상을 걸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돼야지, 뭘 이루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주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을 하셨냐면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기억하세요. 오늘 성 금요일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소금이에요. 당신 빛이에요. 시작. 예, 소금이에요. 당신이 빛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걸어가면서 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제 역할을 잘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맛과 멋을 내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 맛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워진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의미로 말씀하신, 자,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첫 번째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치가 소금이 가치가 있나? 요즘 소금이 너무 흔해서 싼 값으로 살 수 있는데 그럼 소금이 가치가 별로 없는데요? 금, 은, 다이아몬드가 오히려 가치가 있는데요? 왜? 아내에게 소금 사다 줘 보세요. 좋아하나? 진짜잖아. 근데 다이아를 사다 주면 그럼 되게 좋아하실 거야, 아내가. 가치가 있어서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금은 없어도, 다이아는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소금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이게 정말 가치라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월급쟁이들을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셀러리맨. 그 셀러리맨의 셀러리라고 하는 말이요, 라틴어 솔트, 소금에서 온 단어예요. 물론 이 예수님 당시의 로마 시대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무원이죠. 공무원들에게 셀러리를 뭘로 줬냐면 소금으로 준 적도 있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이거는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안 먹고는 못 사는 그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존재.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금요일이니까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 가치 있는 존재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축복해 줬는데 세일회를 완주한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어서 박수를 해줬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장차 정말 귀하게 성장해서 80억 인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치 있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퀴즈 내볼까요? 가장 비싼 금은 뭐예요? 황금.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금은 뭐예요? 헌금. 우리 그건 너무 잘하시는 그건 헌금. 가장 소중한 금은 뭐예요? 지금. 가장 가치 있는 금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오늘 소금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 소금. 소금 없으면 오늘 답 맞히신 분은 아침 드세요. 아침. 아침에 뭐 줍니까? 계란을 주잖아. 삶은 계란을 주는데 소금 찍어 먹어야 맛이. 소금 안 찍어 먹으면 맛이 없어요. 목도 메고. 소금. 이 소금이 가장 맛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근데 너무 흔하니까 요즘에는 가치 없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금은 이 맛을 내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녹아져야 되는 거죠. 원래 최고로 좋은 소금을 우리나라에서는 천일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 자체를 햇볕을 받게 하고 바람 불면서 자연적으로 말라서 이렇게 천일염, 바닷가에 가면 천일염 얻을 때 보면 이렇게 밀고 다니더라고요. 바닷물인데 밀고 다니다 보면 허옇게 이쪽에 쌓이는 게 있어요. 이게 천일염이라는 건데 예수님 당시에 이
소금은 그런 바다 천일염이 아니라 암염, 그러니까 우리 주몽이라는 드라마 옛날에 할 때 그 뭐 산에서 캐는 그런 소금이었는데, 암염이라는 소금이었는데, 이 소금은요 그 비를 맞거나 물이 닿아서 녹아지면 그러면 그 남아있는 거에는 짠맛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뭐예요?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녹아져야 된다는 거죠. 희생이죠. 내가 녹아져야. 예수 믿으라는 말보다 어제 우리 그 최병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는 것처럼 전도하는 게 그 마을에 가구들이 있는데 50몇 가구가 있는데 그 50몇 가구 중에 3분의 2가 다 타버렸어요. 예수 믿으라고 해도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데 요즘에 오히려 교회는 불타버리고 없어졌는데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눌 때 오히려 효과가 있다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내가 녹아주고 헌신할 때 거기에서 오는 영향력이 크다는, 소금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노방전도팀이 있어요. 요즘에 전도지 주고 물티슈 주면서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어떻게 하면 이 지역과 한국을 잘 섬기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할 수 있을까? 주님의 사랑이 녹아져야죠. 그 녹아지는 일들을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소금은요 녹아져야 맛을 낼 수 있다.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을까? 세 번째, 소금은요 소금의 역할이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방부제 역할입니다. 방부제 역할. 방부제가 뭐예요? 썩지 않게 하는 역할. 어제 우리 안동도 지나갔는데 안동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이게 그래서 살쪘는지 모르겠는데 안동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예? 간고등어. 안동이 뭐 닭찜도 유명하지만 간고등어가 뭐예요? 소금에 절여놓은 고등어예요. 안동은 바닷가하고 멀리 있어서 옛 어르신들이 지혜가 있으니까 고등어를 잡은 거, 고등어는 성질이 급해서 빨리 죽는데 그 고등어를 잡아서 그냥 소금을 듬뿍 쳐놓은 게 그게 간고등어. 요즘에 하는 간고등어. 바다로부터 머니까 그거 썩지 않게 하려고 소금을 듬뿍 쳐놓은 게 지금은 안동 간고등어 그래가지고 바다도 아닌데 웬 안동 그 내륙의 고등어입니까? 이게 뭐예요? 썩지 않게 하는 거, 썩지 않게 하는 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은 부패했다고 이야기하죠.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이 이 소금의 역할, 방부제 역할을 세상에서 하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패했던 곳이 있다면 정직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맑아질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소금의 역할 중에 방부제 역할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조미료잖아요. 맛을 내는 거잖아요. 조미료 역할 해야 돼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던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병원 음식이 맛이 없대요. 왜 맛이 없어요? 간 조절하거든요. 소금 저염도 막 이러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을 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맛을 내라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 이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뭡니까? 예?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거. 큰일 났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마지막 날 창조하셨고 제일 먼저 창조하신 거. 빛. 아침 드세요 오늘. 상품입니다. 아침. 빛이에요, 빛. 그리고 성경에 이 빛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빛은요 어둠, 흑암과 혼돈 중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얘기는 첫 번째,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어두움에서 빛이다. 너희가 밝혀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많아요.
오늘 15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16절에 바로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발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61장 같은데 6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린 빛이에요. 또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성 프란시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그 시를 썼던 성 프란시스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자들 3명이 프란시스 수도사를 찾아와서 선생님, 저 수도원에서 일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어떻게 변화시킬 건데? 3사람이 찾아. 첫째 사람이 이렇게, 제가 세상의 불의를 다 물리치겠습니다. 스승님이 성 프란시스가 그래, 물리쳐야지. 또 다른 제자가 저는 불의를 다 제거하겠습니다. 그래, 제거해야지. 또 한 친구는 저는 이 악과 불의를 몽땅 정리해버리겠습니다. 그래, 정리해야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정리하려면 뭐 쓸어버려야 되니까 빗자루가 필요해? 다 제거하려면 몽둥이가 필요해? 다 담아버리려면 그릇이 필요해? 근데 그 어두움 속에서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 프란시스 수도사가 박수를 치니까 이미 있던 수도사들이요, 그 어두운 방 안으로 촛불 하나씩 들고 들어오니까 어둠이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아주 유명하게 이야기한 게 하나 있죠. 그 세상을 바꾸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수도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변화시키겠다는 사람한테 딱 한마디 합니다. 너희는 이처럼 빛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면 어두움은 당연히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이거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생명을 줍니다. 우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우리가 세상을 걸어가면서 이 사람 따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길 대신 주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빛으로 살아가면, 그 빛을 받고 빛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따라오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야,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처럼 날 따라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빛은요, 따뜻함을 주잖아요. 따뜻함.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지 않아요? 불꽃. 그 따뜻하잖아요. 새로운 가족들이 오시면 우리 교회 처음 오셨던 분들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니까 따뜻하대요. 전 그 말이 참 좋아요. 세상에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불꽃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빛, 뭐가 있을까요? 빛은요, 혹시 바닷가 가보셨어요? 등대가 있습니다. 빛을 반짝반짝 비춰줍니다. 방향을 보여줍니다. 차에도 헤드라이트가 있습니다. 빛을 비추면서 갑니다. 차가 움직이는 대로 빛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게 방향을 제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데 세상에 방향을 제시해주고 길을 제시해주고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죠. 제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걷되 첫날부터 얘기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왜? 예수님도 착하게 사셨어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예수님을 표하면서 사도행전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이 다 착한 일이죠. 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게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성경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바나바, 도르가, 고넬료, 누르디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다 착한 일을 행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착한 일을 행하던, 빛을 몰아내고 맛을 내며 착한 일을 행하던 사람. 자,
세상을 걷다. 오늘 마지막 날이고 이제 부활절 새벽에는 부활절 연합 예배로 예배 드릴 텐데, 세상을 걷는데 저하고 여러분 어떻게 걷자고요?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자는 게 결론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 주시고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을 걸으면서 멋과 맛을 내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걷되 착하게 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불꽃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어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오늘 성금요일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고난도 인내하게 하시되 주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귀로 들려지게 하시고 몸으로 느껴지게 하옵소서. 세일의 기간 동안에 수고한 이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또 열심히 섬겨준 이들의 섬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도 세상을 걷되 빛이 되겠습니다. 소금이 되겠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여기에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우신 공동체 우리 불꽃교회와 또 하나님 이 온 세계에 빛을 발해야 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